세대들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미나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으로 보여야 하는가, 뭐 이런 것이 주제였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학교다. 왜 학교인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배워야 할 내용,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학교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또 어느 목사님은 훈련소라고도 하셨어요. 아마 학교라는 개념과는 비슷한데 학교보다 좀 더 훨씬 하드한 트레이닝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편히 쉬고 즐기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 아마 그런 의도였습니다. 어떤 분은 놀이터라고도 하셨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즐겨야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음 세대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신앙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소가 되고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아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행했던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의 재물을 거래하는 것이라든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오랜 전통 가운데 행해져 왔던 습관과도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뒤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아주 소란스럽게 하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장면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보았고 이상하게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약간의 논쟁이 있게 된 거죠.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걸까? 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현현하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나와 있었던 전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지는 고난도 받게 되고 이런 어려움도 겪게 되죠. 그런데 왜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었던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비록 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비록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만 그랬느냐?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화목제를 드리기도 했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요.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가 사함받고 나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합된 관계로 하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해서 나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새롭게 갱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믿게 되고 그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성전에 아주 유익하고 아름다운 기능이 있었지만 점차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고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의 순기능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을 바꾸는 성전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가? 첫 번째, 성전세에 대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장소였어요. 자기의 죄를 회복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냈어요. 한 사람당 반세길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3번, 어떤 사람들은 유대 땅을 떨어져서 먼 곳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신의 소망, 간절한 기대와 꿈으로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는데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사용되는 그 화폐의 단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는 뭐였느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세겔이라고 하는 그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세겔이라는 돈과 그 로마 화폐를 바꿔야 되는데 그 화폐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 가치를 혹은 10배 혹은 100배까지 매겼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성전세에 내는 반세겔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10,000원 정도 된다고 해보세요. 10,000원이라는 화폐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로마 화폐예요. 거기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라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바꾸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되느냐? 작게는 1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내면서까지 그 반세겔이라는 돈과 맞바꿔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 해결될 것을 무려 바꿀 때 10만 원 혹은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을 들여서 10,000원짜리 화폐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아주 만연되어 있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그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돼서 그들과 모모의 일종의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 가서 돈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방문객들이 굉장히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죠. 근데 원래 성전은 순결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을 번제로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은 짐승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을 가져오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흠집도 날 수가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리고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어떻게 그 짐승을 온전하게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물론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은 아닌데 큰 그 당시에 헤롯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바꿔주는 장소가 있어요. 돈을 내면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을 파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성전세도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 제물에 대해서도 그 제물과 현금을 바꾸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엄청난 폭리가 취해져요. 양 한 마리 가격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양을 드릴 때 얼마로 바꿔주느냐? 10만 원과 양으로 바꿔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려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 폭리를 취하면서 그 짐승의 제물을 사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당시에 성전에서 그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경제 생활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성전 순례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벌어들이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성전을 방문할 때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 안에 잘못된 것이 많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런 난리를 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서 비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까지도 비난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나 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혀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아놓고 있었어요. 비록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또 그 이후에는 헬라라는 그리스의 문명을 가진 헬라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리고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냐 하는 거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 몰라도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그랬고 또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도 그렇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어졌던 이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방문하는 시간까지 20년이 더 흘러간 뒤에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에 대해서 3일 만에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2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누가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세를 내고 방문한 그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예수인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 하나를 얻게 됩니다. 누가 성전이냐? 무엇이 성전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쳐준 패러다임의 첫 번째 주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 헤롯 성전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 온전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완결지으셨던 그 자신의 육체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드려진 그 화목제물이 되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온전하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드린 그 제사가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가 된다. 이미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가 의롭게 여겨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제사는 참 모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참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모형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도록 맞추어져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도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동물의 피해 제사도 결국 동물의 피해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음도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제사는 모델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면 진짜 본체는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역시 그러니 진짜가 아니고 모형인 거죠. 그곳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 역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가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약과 같은 제사를 동일하게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성전이 된, 육체가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신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저주의 총체가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분이 실제 모든 제사의 원형이 되고 모든 구원의 원형이 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모든 총체적인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바라보는 것이냐? 우리는 누굴 믿는 것이냐? 우리는 누굴 의지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신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신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온전하지 않았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들여서 성전이라고 표현한 건 말고 성경 안에서 성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새로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인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요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전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 교회는 어느 누구도 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형을 따 만든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셔서 조용히 방문했다 오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뒤엎으셨어요. 그곳 안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곳에서 이루어진 불건강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엎으신 사건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거룩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하나가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도 동일하게 거룩해져야 하고 깨끗해져야 하고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적용해서 내가, 그 교회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교회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지금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획득해야 되느냐? 교회인 내가, 교회인 우리 예배 공동체가, 교회인 이 청년 예배 공동체가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회복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온전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유 뭐 주님께서 용서하시겠지. 아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 아유 나도 약한데 뭐 저 사람도 죄 짓고 나도 죄 짓는데 뭐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회개하여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것은 교회인 내가 정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야 할 차례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날마다 숨쉬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숨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라고는 말을 하는데 예수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지 않고자 한다면 내가 교회일 수 없어요. 아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준 것이 맞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맞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면 그분의 은혜를 내가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죠.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루고 있는 이 영광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영광교회라고 하는 영광교회 청년부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가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체이신 예수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그 본체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